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무엇이 가장 무섭고 또 우리 인생에 닥치기 싫어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 고난이라고 말하고 또 실패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는 거듭되는 인생의 좌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인데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그 이스라엘에 갈라진 이 두 나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어쩌면 충격적이고도 성경 안에 있는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떠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던 자리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먼저 떠났기 때문이죠. 형식은 남아있지만 진정한 예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는 그 예배가 온데간데 없이 어떤 자기들의 편의,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예배. 우리도 주일날 빠지면 사실 신실한 크리스찬이든 그렇지 않든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배를 드리든 졸든 딴 생각을 하든 앉았다 가면 뭔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안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회개는 없고 예배는 드렸는데 삶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라는 거죠.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인간의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그 오순절이나 캐리스마틱하는 그런 쪽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어떤 광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고조되는 감정이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어떤 거와는 다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깊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다윗처럼 우리가 뛰어다닐 수도 있고 어떤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는 그런 어떤 은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또 떠나는 하나님을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은 뭐냐? 이곳은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결코 떠나실 수 없다. 여러분,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안심하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그들의 세계관이었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라고 하는 말은 착각인 거죠.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렇게 험악한 짓을 저지른 그 십자가 우편의 강도조차도 회개했을 때는 그 낙원으로 데리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이 닿으면 우리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힌 신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정말 옴니포텐트라는 단어처럼 무소부재하시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1대1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상담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도 고통도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형식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눈물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회개의 눈물도 흘렀고 뉘우침의 눈물도 억울함의 눈물도 흘렸어요. 그러나 눈물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때로는 눈물에 우리가 쏟기도 합니다. 눈물이 아니라 삶을 원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서 10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네 방향 가운데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바퀴가 돌 필요가 없었다. 머리가 향한 방향대로 그들이 따라갔다. 그래서 바퀴가 돌지 않았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를 비롯한 몸통 전체와 네 그룹들의 바퀴에는 온통 눈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마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자, 10절을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듯했다. 자, 이는 뭔가 이렇게 단순한 복잡한 어떤 조형물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인간의 시선으로는,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는 결코 쉽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또 새로운 어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를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감정으로는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계획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든 그 의도가 있든 만약에 선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어쨌든 0.001%라도 돕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사실 가장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이 본 바퀴는 뭐냐? 어떤 방향이든 돌지 않고 곧장 움직였다 이랬습니다. 바퀴가 돌아야 움직이는데 그냥 곧장 움직이는 거예요. 바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에는 시행착오도 없고 이미 계획된,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시는 거예요. 자, 11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머리가 향한 방향대로 그들이 따라갔다. 바퀴가 돌지 않았다. 방향을 바꾸거나 조종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의의 대로가 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생은 앞길이 그냥 캄캄한 그런 어떤 산길을 걷는 것 같다.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죠. 잘못하면 우리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그 기쁨과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임재가 떠난 다음에 갑자기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평소 때 우리가 뭔가 인생이 순탄하게 걸어가는 듯 보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뭐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퀴를 돌려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때로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한참을 돌고 도는 듯한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바퀴와
이 어떤 조형물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바퀴 안에 바퀴처럼 정교하고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림으로 더 큰 깊은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에 너무나 약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들리는 게 약해.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게 약하니까 이 오감에 약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로 직전에 큰 실수를 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오늘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바퀴가 돌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바퀴가 돌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들었으면 합니다. 왜냐? 우리가 방향을 잃은 듯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 마지막으로 1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그룹에게는 얼굴이 4개씩 있었다.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넷째 독수리 얼굴이다. 그리고 그룹들은 올라갔다. 이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들이었다. 자, 우리 14절을 보니까 각 그룹에게는 얼굴이 4개씩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얼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첫째 얼굴은 뭘까요? 그룹의 얼굴이죠. 여러분, 그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라핌이랍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이죠. 스랍을 세라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세라핌 합창단 이렇게 많이 하죠. 불타오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찬양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이죠? 예배하는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마음으로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더 이상 감사도 기쁨도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그들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그 수고와 수치와 아픔을 다 홀로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그 공동체에서 아주 그냥 왕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거죠. 근데 그 경고 앞에서 그냥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셋째는 사자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맹수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고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는 심판하시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자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로운 어떤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옅어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은 지나온 그 거짓된 그 신앙생활이 물거품이 되죠. 마지막 넷째,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 위에서 날아가면서 먼 곳을 보되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인생의 결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한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하나님의 임재 밖을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실패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안에서의 이야기 안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세계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사람의 얼굴, 그룹의 얼굴, 사자의 얼굴, 이 독수리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죄를 짓고 어찌 하나님 곁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상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방향만 따르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머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내 얼굴들을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성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